안녕하세요.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. 추석 연휴 의미있게 잘 보내셨는지요? 저도 추석날 저희 집으로 동생들, 조카들, 아들, 며느리, 손자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가족 예배지요. 그리고 또 아버지가 영면하고 계신 서산 희망공원에 다녀왔습니다. 다들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의미 있는 유익한 그러한 추석 연휴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한 2, 3일 또 이렇게 같이 만나면 또 같이 송편도 먹고 또 준비한 음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1kg가 또 늘어가지고 참 이 체질이 살찌는 체질들은 한 끼만 잘 먹어도 체중이 오바돼요. 안 먹는 건 안 빠지는데 먹는 건 또 쪄요, 살로. 그래서 또 조절을 해야 되겠죠. 그런 체중이 오버되는 분들은 또 열심히 조절을 하셔야 될 거고요. 저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.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. 아멘. 주께 돌아왔다라는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대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. 예루살렘 교회에. 그때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. 베니게로, 구브로로,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져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들이 어떤 박해에 의해서 이곳저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흩어진 그곳에 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습니까? 이게 우리 기독교잖아요. 입 다물고 살 수는 없잖아요. 자기가 만났고 체험했고 그 속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를 얘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흩어진 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겁니다. 유대인에게만.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그때 당시 아직까지 초대교회 당시에.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한 거지요. 근데 그 중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. 안디옥 교회에 있죠. 안디옥. 그리고는 거기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. 그리스, 헬라 사람들. 철학을 중요시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는 최고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었죠. 그들에게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와
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한 겁니다.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된 거죠. 특별한 경우.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,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.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.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, 그 할 때도 주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. 헬라 사람들이,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왔다 이겁니다. 그러니 우리 지금이야 혈통 따지고 무슨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거 따지는 시대가 아니지만, 그럼에도 은근히 사람들 속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,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차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굉장한 어떤 선민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. 우월감.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에는 그 혈통적 의미로서 아브람 자손이라는 것이 먹혔지만 그 의식, 그 생각, 그 사상에 너무 쩌들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너무 이 고착화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되고,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유연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지, 너무 경직돼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. 그래서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.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마음을,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.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생각이 유연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고,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. 궁극적인 건 그거라고 보거든요, 저는.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, 사람들이. 내가 차별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,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역할만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주의 손이 함께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게 돌아오면 돌아와서 좋은 것이고,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는 것이고,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편가르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차별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이고,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 고정관념의 틀에다가 뭔가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하지 말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
필요하리라고 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